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다윗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로를 가셨어요.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이방 지역이에요. 지금으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죠. 이곳에 가셨는데 어떤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셨어요. 이 크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한 것인데요. 메가, 100만 배라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크다. 네 믿음이 엄청나게 100만 톤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풍 같은 걸 얘기할 때 메가톤급 태풍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태풍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셨고 안진병이 일으키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믿음이 크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여인이 유일해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표현은 유일하게 쓰신 이 여인,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여인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엎드려집니다. 이 여인은 두로에 사는 이방 여인인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온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로가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두로는 지중해의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예요. 스가랴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돈이 넘치는 도시예요. 돈이 많은 곳은 어디나 한결같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유흥, 세속적인 것이 넘치는 그런 곳이죠. 에스겔서에서는 두로가 교만한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죠.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스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를 말해요. 페니키아는 지중해면의 도시를 많이 가지고 있던 아주 지중해 변을 장악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한니발 아시죠? 한니발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로마와 전쟁을 벌여서 로마에게 졌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면 자기들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강 건너 왔다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은 가난해요. 그리고 강 건너온 변두리 사람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인, 유대인은 이방 사람을 개같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두로 사람들, 돈 많은 두로 사람들은 가난한 히브리, 유대 민족을 아주 무시했어요. 서로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 두로 사람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두로 사람 중에서 예수님, 히브리 사람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엄청 비난을 해요. 형식과 거칠에 치우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이방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형식과 거칠에 치우쳤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는 도시는 두로라는 도시는 우방이 드글드글하는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돈과 활락에 찌들어 있는 도시지만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능력이 돈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돈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랬어요. 우리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게 한 길만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돌이나 나무, 돼지 머리에까지 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 앞에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키리오스 주님이세요. 이 여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딴 데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만 곧바로 따라가면 생명을 얻어요. 나의 삶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것 같지만 예수님만 붙잡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더럽게 귀신 들렸다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괴로워했던 거예요. 이 딸이 아마도 경기 일으키고 온몸이 뒤틀리고 소리 지르고 같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눈먼자를 치료해 주더라.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더라.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요, 코가 문드러지고요, 손과 발가락이 쭉쭉 빠져나가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고칠 수 없는 천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그런 소문을 남의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두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곧바로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따라갔어요. 두로에는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두로는 바알신을 모시는 그 중심지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체면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이런 것이 관계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주여 주여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체면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남의 눈에 보일까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은 간절함이 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저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여인 쫓아버리시죠. 제자들이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이상하게 예수님 아주 험한 말씀을 하세요.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 개라는 표현은 헬라어 키나리온이라는 말이니까 들개, 야생 개가 아니고 반려견이에요. 작고 예쁜 개예요. 그렇더라도 개는 개예요.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은 개가 아니냐. 이방인들 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네가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딸을 낫게 하겠다는 네 간절함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꼭 붙잡고 있느냐? 네가 다른 것에 휘둘려서 혹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혹하게 물으십니다. 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은 네 아들 이삭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합격했어요. 통과됐어요. 야곱이 있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야곱아, 네가 20년 동안이나 네 가족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네 재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네 형 에서를 만나면 너는 한 번에 네 가족은 몰살당할 거고 네 재산은 한꺼번에 없어질 텐데 너 어떡할 거냐? 하나님 부르실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밤새워서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밤새 기도한 것이에요. 제가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속이는 자, 꾀가 많은 자, 남의 발꿈치 잡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 너는 사랑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승리자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 평생 밥벌이 어부인데 너 그물 버릴 수 있니?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요. 중풍병 걸려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나에게 올 수 있니? 이 사람들은 그 질문에 합격했어요. 지붕을 뜯어내면서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렸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걸렸던 불쌍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많은 사람들 탐바구니에서 나에게 올 수 있니?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니? 야이로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자를 만나주시고 간절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묻는 그 질문에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사실 개 취급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올소이다. 이 여인은 올소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 여전히 주님입니다. 올소이다, 아멘입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셔도 좋고 제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라는 그 장애물을 통과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만 장군이 열왕기 하 5장에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이란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나병은 누가 걸리는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병에 걸려요. 나중에 알게 되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갈 때 병거를 거느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아람의 국방장관인 자기에게 넙죽절하면서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머리에도 안수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말을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군대장관, 국방장관인데 저 하찮은 사람이 감히 나를 안수해주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 집 앞에도 강물은 좋은 강물 많아. 어디 요단강에서 7번 왜 씻어 내가?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불같이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해요. 나 안 할래.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이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나병 나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할 텐데, 아니 강물에 가서 7번 담그는 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해요. 종의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담궜어요. 7번 담궜다고 나병이 나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았어요. 이 지혜로운 종들 덕분에 나만은 자존심을 굽히고 요단강에 7번 담가서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만약에 안 그러고 자존심을 계속 내세웠다면 평생 나병을 걸린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만 장군의 장애물이었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손에서 놔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마저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나만 장군은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하인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병을 치유받았던 것이죠. 오늘 이 수로보닉의 이방 여인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저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렸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네가 한 말, 그 말이 너무 귀한 말이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은혜만 주시옵소서. 귀신이 나간 이유가 뭐죠?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내게 오시면 내 딸은 회복됩니다. 이 믿음을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을 둘만이 조용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서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그리고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간절히 나를 찾느냐? 너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너는 얼마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 자존심만이 아니라 너를 묶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너 묶고 있는 그것, 결박한 그것, 그건 놓고 나에게만 매달릴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이 잡은 손을 놓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랬어요. 돈을 버는 것을 나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은 필요해요. 중립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맞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근심을 향해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향해서 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찔러대요. 참 이것이 묘한 건데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인데 이 데마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실했던 데마가 언젠가부터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가버린 것이에요.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어느덧 믿음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잘못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잡은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간절함으로 예수님 붙잡고 그 큰 믿음 때문에 딸이 나았죠. 믿음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뭐를 가지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능력인 것 같아요?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세상, 다른 사람의 인정, 자식,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능력이시고 내가 질그릇을 비우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에게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만 오시면 저는 다 놓겠습니다. 다른 사람 체면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놓고 주님만 붙잡으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해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만 꼭 잡겠다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장애물 앞에 대임으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질 않죠. 예수님을 붙잡고 내 안에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비었습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꼭 붙잡아서 인생 문제의 해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